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소리도 듣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 불편한 소리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면 내용이 참 좋아요.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칭찬으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칭찬이 아닐 수 있겠다. 즉, 목소리는 불편한데 굳이 내용으로 칭찬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사 때 한 권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여리고 아이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설교하실까이? 이런 걱정의 소리를 실제로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목소리로 힘주고 권위를 내세우면 너무 인위적으로 목소리를 만드는 거, 그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설교를 녹음하고 들어보면서 무언가 다소 제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고 결국은 목소리를 바꾸어야 한다, 이걸 인지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스피치 학원에 등록해서 목소리 교정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학원에 갔을 때 한 달 수강료가 2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굉장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용이 저렴한 스피치 문화 강좌를 계속 들으면서 10여 년 이상 멈추지 않고 목소리 훈련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강좌는 쉬고 있지만 나름대로 복식 호흡을 하고 발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사 때 그 소리를 들었는데 목사 때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을까? 그러면서 듣는 시간과 들리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꾸 얘기 목소리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그 말이 나에게 굉장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해준 권사님의 사랑은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목소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들림이 되었고, 그 들림을 통해서 나의 삶과 행동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듣는다고 들리는 것은 아니구나. 또 들려야 삶은 영향을 받고 변하는구나.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모든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듣지 않는다, 이게 듣다의 반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소리가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의 반대는 듣지 않다가 아니라
들리다일 수 있겠다. 듣다도 들리다도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듣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고 들을 때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삶은 듣는다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들릴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듣는 수고에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삶은 들릴 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음의 반대는 듣지 않다가 아니라 들림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되고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왕으로 들었던 대부분의 소리는 달콤한 소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간혹 듣기 싫은 소리도 듣기는 했을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거기에 익숙해지기 쉬운데 다윗은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누구에게 들었을까? 다윗이 들은 여러 이야기 중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그리고 또 그에게 가장 필요한 소리, 이게 무엇이었을까? 질문을 하면서 나단이 해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다윗이 왕이 되고 일상에서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 지붕 위를 거닐다가 맞은편 건물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창문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한 여인의 사생활을 봅니다. 의도를 가지고 본 건 아니고 보이니까 보았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유혹에 노출되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침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녀와 동침했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동침은 원했지만 임신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갈등하게 되고 이 갈등은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는 데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유부녀와 동침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런 영적 갈등은 합니다. 나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 짓는 죄보다 더 부담스러워하는 건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개하기 불편한 사생활은 누구나 감추고 싶어 하고요. 범죄는 아니지만 목사로 살면서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솔직히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갈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군으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명예에 치명적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 고민하고
전쟁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에게 술을 먹이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아는 전쟁 중에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다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 안에 죄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아 안에는 전쟁에 나가 있는 동료들이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아는 참 좋은 군인입니다. 다윗 안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아는 죽여야 하는 군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때로는 상대를 나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쉽게 정죄를 하는데 그 정죄하는 그 현상을 보면 그가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정죄 속에는 감추고 싶은 죄의 속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고민하다 전쟁 중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고요. 이 밀서는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되고 다윗은 죽은 우리아를 보고 거짓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보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욕 나오는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조심스럽지만 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큰 힘을 가져서 큰 죄를 짓기가 쉬운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큰 죄는 짓지 않지만 감추어진 숨은 죄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 감추어진 숨은 죄가 범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경건에는 치명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죄를 숨은 부끄러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숨은 부끄러움의 삶을 살아가고 이 삶이 하나님과의 교통에 많은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죄를 지었을까? 그 시발점이 있는데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사마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전쟁이 시작되면 왕이 현장에 직접 출전을 했습니다. 다윗이 초기에는 전쟁에 출전을 했는데 나중에는 요압과 그의 신복들을 전쟁에 출전시키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무른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전쟁터는 괴롭고 힘든 곳입니다. 궁전은 편하고 안락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유혹에 많이 노출되는가? 괴롭고 힘든 곳을 피하고 편하고 안락한 곳을 추구하면서 많은 유혹에 노출됩니다. 이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감추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다윗의 죄를 알고 있었고 다윗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도 그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그 말을 어느 누구도 하질 못하는 겁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말하는데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 부자에게 한 행인이 찾아와서 그 부자는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에 그걸 잡아다가 대접합니다.
즉 자신에게는 많은 양이 있고 많은 가축이 있는데 내 건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자의 하나인 전부를 빼앗아서 그 행인을 대접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노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는 바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죄는 보지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기입니다. 간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간디를 찾아와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이 사탕을 많이 먹는답니다. 아들이 사탕을 많이 먹지 않도록 조언을 해 주세요. 여인이 아이를 데려와서 간디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그 당시 아이도 간디를 존중해서 그의 말은 들어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간디는 그 여인에게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은 아이와 함께 집에 가서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간디를 다시 찾아와서 간디가 그 아이에게 그때 이 말을 합니다. 얘야, 사탕은 몸에 해로우니 먹지 않도록 해라. 여인은 이 말을 듣고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말은 일주일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간디가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때 사탕을 먹었거든요. 난 아이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 사탕을 끊었답니다. 간디가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가지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다윗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아픔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픔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교회만큼 코로나 문제에 조심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드뭅니다. 1년 가까이 코로나가 지속되고 가장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인데 지금 교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많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로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교회만큼 애쓰는 것도 없는데 교회가 모든 매스컴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부산 세계로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20명 이상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6천 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1,000명이 모였고 교회 폐쇄 명령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폐쇄되고 그 주간에 교회 주차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대형 교회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폐쇄 명령을 받았다고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누가 안 지키는 것이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두 다 2m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취재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취재하러 온 그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받는 그들은 모두 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가 타인을 상대로 기사를 쓰는 것은 쉽지만 자신들이 기사화되면 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키지 않는다고 취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는 모두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번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정의는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부자 이야기로 듣다가 이제 그게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땅에 엎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는데 그 소리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였으면서 자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필요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가장 필요한 소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금식합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초등학교 딸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배워서 하고 혼자 하니까 극복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수가 자꾸 보이니까 예배 후에 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준이야, 예배 시간에 해야 하는 일들을 정리해서 나에게 보여줄래? 이때 딸이 네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을 순서지를 예쁘게 써왔습니다. 이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을 써온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마음이 좋았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초등학생이고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가 시킨 일이고 나름대로 최선은 다 하는데 그래도 혼이 나는 겁니다. 그럼 짜증나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고 나는 어리지만 교회에서 사역자이다. 방어 능력이 강하면 감당하는 힘이 약화되고 이기는 변화 능력을 품으면 그는 성장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다윗은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 중심의 삶은 이기는 변화 능력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자신의 감추어진 죄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것도 이기는 변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타인을 정죄하는 뉴 메시지를 많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영성입니다. 상대의 수고는 보이지 않고 실수에 대한 허물의 비난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건 건강한 세상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에게 적용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또 그 사건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스 메시지가 됩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듣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습니다. 이게 이기는 변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방어 능력을 키울 것인가, 변화 능력을 키울 것인가. 목회를 하면서 변화 능력이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다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자랍니다. 죄를 변호하는 방어 능력. 세상은 정죄하는 곳이니까 죄는 변호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기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요. 하나는 고난의 문제이고 하나는 미혹의 문제입니다. 어느 게 더 심각할까? 코로나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이건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세상 매스컴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많이 왜곡시키고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크게 들린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약화되면 우리의 영은 세상의 미혹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누구나 실수하고요.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는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실수하고 때로는 나의 실수가 아니어도 많이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이 우리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는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시 이기는 변화 능력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응원합니다.